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려 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제 그 고대 히브리의 어떤 문학적인 방법인 거죠. 세 번 반복되어질 때 그것은 이제 그 완전하게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냥 나는 자존한다,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이 끝도 없고 뭐 시작도 없다 이런 의미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아니면 I am shall 이렇게 that shall I am I shall be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을 행하고 기어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는 안다면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짖는 내용이 결국 회복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새롭고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로 가면 에스겔에서도 35장에서 36장 7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나 그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내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 회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전히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라고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갈대아인들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제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여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징계를 받고 그것이 화가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가?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옵니다. 심판도 그렇고 또 소망이나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또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도들인데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 남북 왕국 모두를 회복시켜 내시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출애굽을 하여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그 믿음의 세대들처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며 그 죄들을 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성읍이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에 베푼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말하여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여기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패망하여 황폐된 어떤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또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되면은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목자들이 또 그 양떼들이 눕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가리라.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유다의 회복, 새 창조를 할 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알려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크고 비밀한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신 뜻 성취하실 미래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바벨론에 맞서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면 참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태양 없이는 살 수 없듯 하나님이 자비의 얼굴을 가리시면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징벌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징벌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회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열방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거주민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황폐해진 땅이 다시 사람들과 가축으로 북적이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의 보살핌 아래 양떼가 만족하게 지내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기쁨, 만족, 안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것의 성취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둠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의 영역에 나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과 순종의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